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자리에 닿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았던 길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낮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닿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고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찬송 뒤에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베들레헴에 닿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계셨던 이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15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성민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로 다음 사역지로 가게 됐을 때 어떤 분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여기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도 않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다음 사역지에 갔더니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무섭고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성민교회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역을 했는지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깨닫는 데에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풀리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막힌 길이 열리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예전에는 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불평만 했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나의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일은 아픈 거예요. 힘든 일은 힘든 일입니다. 막힌 길은 정말 막힌 길이에요. 말로 쉽게 정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정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상황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있고 형편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왜 제 뜻대로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고 한 가정이 길을 떠나서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명령과 한 가정의 이동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의 길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붙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원하지 않았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뜻밖의 이름으로 시작돼요.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역사에서 아우구스투스 아니면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어요. 당시 온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의 명령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명령 하나를 기록해요. 1절을 보시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명령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마리아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때가 가까워진 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요셉과 마리아가 원해서 정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난 길도 아니었어요. 부부가 의논해서 세운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던 길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니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움직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주자매님이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신 그 길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 가정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상 역사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움직인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큰 손길을 보게 해요. 황제는 명령했죠. 하나님은 그 명령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명령까지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어요. 사람은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계획합니다. 가정도 계획하고 자녀도 계획하고 저도 사역을 계획하고 인생의 방향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계획이 흔들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원했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서 그 길이 말씀 밖에 있다고 단정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말씀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고 누군가는 기도하며 왔을 거고,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길이 내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삶이 있었고 익숙했던 자리가 있었고 원했던 방향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움직여야 하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걷는 건 그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길도 그랬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었죠.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가까운 몸이었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그냥 버려진 길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말씀이 닿게 하셨고 말씀하신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고백이 다시 생각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은 힘든 일을 쉽게 포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힘든 일은 힘든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 위에 닿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완전히 나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에 힘든 분이 있다면, 막힌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완전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길이 아니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 위에 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온 길이 아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닿으면 원하지 않았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 낮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어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강보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는 천입니다. 아기의 몸을 보호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천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운 자리가 구유였습니다. 여관에는 묵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우신 자리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큰 자리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우신 자리는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아기를 눕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짐승이 머무는 곳에 놓여 있던 자리입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자리라기보다 거칠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장소가 귀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 서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베들레헴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것도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바깥에 계신 분으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자리까지 오셨고 우리의 죄와 아픔이 있는 자리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붙드는 은혜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집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니죠. 반대로 집이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공간에 누가 있느냐가 그 자리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유도 그렇습니다. 구유가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구유가 아름다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유는 더 이상 초라한 자리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구유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낮아진 자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조차 좁아지고 차가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오셨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오셨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은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유는 단순히 가난한 출신의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길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은 자리가 자동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든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구유처럼 낮고 좁아져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 상황이 초라해 보이고 내 형편이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은혜를 붙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보지 않는 자리라고 해도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닿으면 낮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의 명령 속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막강했던 너무나 뛰어난 권력을 가진 황제의 명령 속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쩔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낮고 초라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길에 닿았고 바로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말씀이 베들레헴에 닿을 때 원하지 않았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베들레헴에 닿을 때 낮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에도 말씀이 닿아야 하고, 내가 낮아진 자리에도 말씀이 닿아야 합니다. 말씀이 닿으면 길이 다시 보이고, 말씀이 닿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